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범사 감사 이렇게 하라. 감사는 이렇게 하라. 감사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프랑카드를 댁에다 이제 본당에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그 이제 맥주 감사절 프랑카드를 뭐 꼭 이건 아니고요. 감사절 프랑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다가와서 아주 앙칼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 설치하는 것 반대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그 목사님이 영문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저는 지금 감사할 수가 없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허리가 아파서 수술했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안 믿는 남편 오늘도 저를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를 욕하고 때려서 도망 나왔는데 뭐가 감사해요? 성도가 1인 1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기 멋대로 뭐 감사하다고 현수막이나 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내 고통을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요즘 1도 없다는 말이 뭔 줄 아시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현수막을 계속 달아야 되나? 현수막을 달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죠? 이런 상황을 난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는 일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기보다는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막 이렇게 떠오는 대로, 저도 제 마음에 막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참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생기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그대로 막 이렇게 말한다면 저도 만만치 않은 불평쟁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제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이거는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씨부리는 거죠. 씨부린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씨부리면 저도 만만치 않은 불평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씨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떠들며 말한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얕잡아서 말하는 일본어 시아베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그게 뭐 욕설이나 이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도 씨부린다 이럴 때 이거 뭐 욕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욕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막 생각이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서 말하는데, 그걸 이제 낮추어서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 그냥 중단하고 지금부터 둘러앉아가지고 몇 명씩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뭐 감사한 일, 감사하지 않는 일을 막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이러면은 대부분 감사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뭐 그냥 날새대로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해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범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생기더라도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좀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실천 가능한 명령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감사해라. 이것이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뭐 이렇게 좀 되면 감사하기가 훨씬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뭐 하루에 뭐 한 번 감사해라. 차라리 하루에 한 번 감사를 그러면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차라리 고친다면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유, 감사도 안 하면서 또 동의는 또 안 하네. 동의를 해야 재청을 내가 물어볼 텐데 재청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뜯어 고친다고 이 성경 말씀이 뜯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거든요. 나중에 보면 옳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좀 좁고 예력이 부족하고 인생을 살아도 한쪽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옳은 뜻이다, 이래도 이게 체감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쉽지요. 그런데 별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터지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짜증내는 게 쉽고, 예? 그게 뭐 그냥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게 쉽지,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그게서 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잘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일을 악물면서 노력한다면 하루에 2번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사에, 그것도 좋은 일에 뭐 감사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좋은 일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을 전제해 놓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도 감사하라 이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엄두가 안 나는데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목사님 이상하다, 목사님 진짜 믿음 없는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다 감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시면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사는 건 살아보면 알지만 밥맛부터가 없어요. 정말 늘 뭐 이렇게 운동도 하던 사람이 운동도 안 하고 딱 갇혀가 생활하니까 뭐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해가 몇 달을 치료를 했는데 오직 생각은 뭐냐면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소원하는 대로 퇴원하는 날짜를 받아서 그리고 퇴원 수속을 다 밟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 차를 타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주차장 안에서 이제 약간 좀 계단도 아닌 약간 이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조심하면서 걷기는 했지만 그동안 몇 달 병원 생활하는 동안에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그 길을 한 발, 두 발 걷다가 확 하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미끄러지면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확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넘어지면서 세상에 팔과 다리가 접혔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신이 아주 말짱하고 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퇴원 수속을 다 밟고 집으로 돌아가고 차를 타려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지니까 에이씨 좋다가 말았네. 그 길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도 못 타보고 집에도 못 가보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입원 수속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치료가 시작돼요. 그 순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는 뭐 A, B, C, D를 다 해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감사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내게 엎치고 덮치고 이렇게 생겨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박국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뼈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다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짜증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에 가득 찬 말로 그냥 갑자기 사람이 말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까닭인지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막 기쁨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뻔히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냐고. 여러분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도 없고 다 없는데 갑자기 나는 뭐 즐거워하면 기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면.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뭐 성경 17절 읽으면 당연히 18절 감사가 나고 막 그래 읽죠. 저는 뭐 그런 거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17절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래놓고 갑자기 18절에 들어가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또라이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뭘 발견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감사한다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집사님처럼 그 감사절 현수막 아무도 안 봤으면 올라가가지고 확 찢어버렸을 텐데 그런 마음, 짜증나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1년 내내 범사에 감사하라 서붙이십시다. 이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며 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 바뀌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는
참된 비결이 뭔지를 찾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할 수 없는 짜증나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를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감사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감사절이네, 감사해야지, 이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억지로 감사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절대로 억지로 감사하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하박국 이렇게 뭐 감사한 말 하더라, 억지로 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아이고 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날,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런 사람 저는 봤다니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찾아봅시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고,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석에서 썩어들어가고 나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진짜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거 진짜 가수원 이거 망했습니다. 완전히 밭농사 막 끝났고요. 게다가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거는 목축을 하는 집안으로 말하면 이거 그냥 뭐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됩니까? 왜 감사를 억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또 감사가 진짜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오늘 이거 보면 왜 감사를 억지로 하지 않아야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만약에 감사는 흉내내고 감사는 척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상태, 그 정도의 자세 가지고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다, 그 감사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올려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예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때 마음에도 없는 억지 춘향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감사는 흉내 우리 낼 수 있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척 그냥 관례적으로 뭐 사람들 의식에서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것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감사하던 삶을 살았을 때는 그 다음에 짜증난이 생기면 금방 짜증이 나오더라. 범사에 감사가 안 되더라니까요. 이걸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 기도를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니까요.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차라리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하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왜 바리새인들이 욕먹었습니까? 자꾸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척하니까. 꽤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주님 볼 때는 막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라. 솔직하게. 나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요즘 안 생기는 이유를 제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솔직히.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물론 이게 이제 목자, 목녀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쓰시는 구절이라 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체면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하나님 나는 그런 상태까지 못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그냥 나는 좀 괜찮이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사람 있을 때는 믿음 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것처럼 감사를 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나가려면 첫걸음이 뭐냐면 억지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의 이런 못나고 부족한 나의 상태를 주님 앞에 토해놓고 나는 왜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부모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릅니까? 하고 자신의 사실을 토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의 소원은 뭐냐면 술 끊는 겁니다. 물론 그 술을 안 끊는 사람들은 술 끊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술 끊고 싶어서 스스로 막 술을 끊고 막 이래 하는데 잘 안 끊어져요. 생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강제로 입원시켜서 그냥 거기서 술을 끊다가 나오면 다시 또 막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단주클럽 AA라고 부르는 단주클럽에는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있는 단주클럽에는 그 술을 끊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광주에도 그 AA 클럽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술을 끊어보려고 이제 애쓰는데 이렇게 술을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임부터 참석할 때 억지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찾았어. 나와서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둘러앉아가지고 자기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솔직히 아직도 술을 이거 끊지 못해서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알코올 회복의 프로그램이 12단계가 있는데 1,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1단계가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 그대로 시인하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 감추고 뭐 이런 사람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끊어지기 시작한 나중에 두 번째 단계가 고백이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기에 이 AA 알코올 이거는 기독교 정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이제 목사가 돼서 이러면요 자꾸 이게 뭔가 자꾸 가면이 자꾸 쓰여져요. 가면이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고 속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잘 해결을 못하고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고백을 시작하면 그 시작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뭘 깨달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뭐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거 왜 확실히 깨달을 말은 뭐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하나님 좀 알아. 나는 좀 성경도 알고, 나는 그동안 또 뭐 또 해왔고, 내가 무슨 또 경험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확실히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 깨달으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믿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범사의 감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 구절 한번 보세요. 그 구절을 보면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구절에 보면 그 하련다 이 단어가 그 I will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다 깨닫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내게 닥쳐오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십시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범사의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에 찾아왔지만 이전에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범사의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예, 구원의 하나님을 다 깨닫는 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림을 처했을 때는 그 처한 상황에서 다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또 어떨 때는 또 이해가 안 돼. 자신이 이런 상황이 다시 회복될까? 코로나는 완전히 다시 지나갈까?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끌고 가셔서 나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딱 믿고 있으면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감사가 되는 거지. 그게 범사의 감사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스스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됐다는 사람은 벌써 뭘 경험했습니까? 이전에 어려운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앞으로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간증인데, 나는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가슴 아주 그냥 간단한 간증인데도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참 믿음이 자란 신실한 자매예요. 그래서 늘 그 믿지 않는 엄마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 가정에서 딸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던 그런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엄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 자매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사님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의 성도들이 좀 찾아오셔서 또 권면도 하고 이러면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아니 여기저기 막 우리로 말하면 목자 목녀하고 막 이렇게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막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자매의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아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교인들이 엄마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엄마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아? 엄마 빨리 치료받고 나가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도 뭐 한 3, 4주 정도 치료하고 나면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서 나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달, 보름이 되고 2달 넘어가니까 막 자매 마음이 더 힘든 거야. 예?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직장 다니고 저녁에 가서 어머니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실망이 될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지치게 만드세요?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왜 빨리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마음에 낙심도 되고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자매는 그냥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배나 길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날 자매가 일찍 와서 이제 엄마 짐을 챙기고 이제 퇴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충격이 되었어요. 딸, 나 오늘 퇴원하면 이번 주부터 네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기하고는 한 번도 말씀도 없었는데 툭 말씀을 던진 거예요. 너무 자매가 놀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해왔던 일인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자기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엄마가 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엄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 좀 해봐. 그랬더니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이제 늘 뭐 데이 나이트 이제 교대도 하고 삼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대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간호사가 얼마나 날마다 들어올 때마다 또 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참 누구 집 딸이 이제 정말 예쁘고 참 정말 친절하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엄마 마음이 너무 기뻤대요. 병원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2달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엄마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점점 좀 친해지면서 엄마한테 자매가 조금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간호사 자매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과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 자매가 자기 딸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어머님도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나 이번에 태어나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처럼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딸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딱 태어나는 날 엄마가 이야기를 툭 던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던 자매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태운도 늦추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체하도록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해했지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다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질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온. 우리 엄마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어요. 그럴 때 그 구원을 건짐을 받는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때 깨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소한 감정에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크게 낙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안 믿다가 어렵게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범사에 감사를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은 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있어서 조금 힘들게 되면 그 감사가 나오지 않고 왜 이렇지라고 자꾸 캐션 마크를 붙이는 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다 깨닫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범사에 계속 감사하려면 한 가지가 빠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미리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구원을 미리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리고 19절에 딱 시작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감사를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감사를 시작했는데 기뻐하며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 일을 내가 너무 연약해서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감사하다가 지속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슴이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듯이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갖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구원하는 방법과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의문이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가 자녀인 우리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와서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왜 미리 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보아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 지금 내가 닥치는 일을 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왜 생겨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생각하지만, 이것도 협력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지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미리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 잠깐 당황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가 결국 이깁니다. 시작.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러는 동안에 어느 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그 소록도 한센시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소록도. 왜 소록도라 부르냐면 작은 소자에 사슴 록자입니다. 작은 사슴.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공중에서 쳐다보면 이게 사슴처럼 보이죠? 쫙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뚱이에서 다리까지 이렇게. 예.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게 생기게 작은 사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섬을 옛날부터 소록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갇혀서 평생 살고 있는 이분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평생 살고 있는 저들을 좀 위로하고 내 은혜를 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다, 이 마음으로 요새 방문해 갔습니다. 대개 다 이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뭐 1년 내내 방문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오면 대부분들이 이분들이 한센시 한우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옛날 예배, 요즘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예배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런 예배당이 동네 막 쫙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집 옆에 교회 있고 집 옆에 교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많은 환자 속에 교회가 있는 거죠. 이제 환자 한 분 모습을 지금 누가 사진 찍어놓은 걸 제가 인터넷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한우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손가락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하며 찬양을 하는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리라도 크잖아요. 근데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치는 게 얼마나 소리가 나겠습니까? 소리도 나지 않는데 온 성도들이 주먹손으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찬양할 때 그냥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서 찬양을 보고는 목사님이 위로하러 가고 은혜를 좀 나누어 주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스스로 생각했던, 나도 평생을 찬양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내 몸이 아플 때 이런 몸으로 나는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도 한센시 그 병 한운대 전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렇게 병든 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손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지 제가 예배 시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록교에 오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게 뭐 그 옆에 섬이 있어요. 그 무슨 섬이, 그런 섬이 있습니까? 예, 우리 소록도 옆에 그 섬이 있는데요. 저도 그 섬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 섬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그 섬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꼭 그 섬 꼭 알고 싶습니까? 예, 제가 꼭 그 섬 알고 싶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 이름은요, 지라도 섬인데요. 이 섬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다 받았을지라도, 우리 몸이 병들어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손도 없고 눈도 없고 다리도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정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낙태를 그렇게 강제로 시켰을지라도, 우리는 가진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지라도 섬에서 우리가 이 섬을 다녀왔기 때문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박국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없을지라도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지 궁금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섬에서, 이 지라도라는 섬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섬에 병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병든 우리를 당신의 그 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영원토록
부활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지라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난자촌에 있을 때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장차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